마가복음 1장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로 20절까지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4절 먼저 읽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같이요.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영광 돌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찬양을 이렇게 눈을 지그시 감고 이제 들으시다가 설교를 시작하려고 하면 눈이 안 떠지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를 따라 한번 해볼까요? 말씀 듣자. 말씀 들어야 내가 산다. 그죠? 그리스도인들은 말씀 듣는 겁니다. 말씀이 생명이고 말씀 들어야 내가 사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 잘 듣기를 바라고 옆 사람 졸면은 네 말씀 들어야 된다. 그렇게 하십시오. 오늘 제목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 그렇게 정했는데요. 우리 모두가 오늘 이 자리에 왔다면 나는 예수님 따르는 사람이다 이야기할 겁니다. 내가 부처를 따르나 내가 그렇다고 무슨 산신령을 따르나 나 예수님 따르는 사람이다 이야기할 겁니다. 그러나 과연 내가 정말 예수님 따르는가라고 다시 한번 질문을 해보면 대답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종종 장례식에서 목사로서 장례식 집례하기가 조금 어려울 때도 가끔씩은 있습니다. 이 장례식에서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다는 거죠. 지금 이렇게 운명하신 분이 그분에 대해서 믿음의 아름다운 일들이 있으면 장례식을 집례할 때도 참 좋아요. 이런 믿음의 아름다운 흔적들을 따라갑시다 할 텐데 그렇지 않을 때는 좀 힘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도 어느 날 어느 순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장례식 날을 모두가 접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과연 태어날 때 우리는 나는 울고 남들은 웃었지만 내가 죽는 그 순간에 나는 웃고 남들은 울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죠? 지어낸 이야기인지 몰라도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어느 교회에 아주 이렇게 참 사실 문제 있는 그런 성도들이 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를 그대로 하자면 그런 거예요. 어떤 참 여러모로 덕이 안 되고 본이 안 되는 장로님하고 그 동생하고 두 명이 교회를 다니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교회가 건축을 하는 중이었는데 이 장로님이 돈 많은 장로님이었는데 이분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동생이 목사님에게 오더니 목사님 이번 장례식 때 우리 형님 장로님은 참 성자였다 이 말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이 교회 건축의 반은 저희가 감당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막상 이 목사님 양심에 이분이 성자였다고 여러분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여러분이 목사라면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안 합니까? 이 목사님이 고민을 했던 모양이에요. 다 알고 있는데 장례식에 남들 눈 때문에 이분이 성자였다 막 말 못하겠는 거예요. 고민을 했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이 결국 되어서 장례식이 시작됐어요. 동생은 목사님이 무슨 이야기를 할까? 귀를 세우고는 듣고 있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죽은 장로님은 사업을 한답시고 주일 범하기를 밥 먹듯이 했습니다. 죽은 장로님은 동료들에게 사기를 많이 쳤고 교인들에게 폰이 되지 못했습니다. 담임 목사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적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동생이 갑자기 얼굴이 벌개지면서요 목사님이 어떻게 내하고 약속을 해놓고 저렇게 설교를 하나 하면서 막 울그락불그락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목사님이 계속 설교를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장로님이 그래도 저 동생에 비하면 성자입니다. 그 동생은 뭐예요? 약속은 지켰죠? 형님이 성자라고 했으니까. 헌금은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장례식에 어떤 이야기가 누군가 입을 통해서 고백되어질 텐데 그 집사님은 그 장로님 그 권사님은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정말 믿음으로 살아갔습니다. 이런 고백 들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주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시험을 받고 그리고 오늘 마가복음의 기록에 의하면 처음으로 갈릴리에 와서 처음으로 외친 고백이 뭔가 하면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단 말은요 때가 찼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단 말은 개인적으로 보자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개인적 종말이 있습니다. 내 인생이 이 인생을 끝내는 날이 오겠죠.
그날도 이날일 수 있습니다. 주님이 재림하는 날도 그날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는 뭔가 하면요, 예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통치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다는 말입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끝날 그때에, 때가 찬 그때에 나는 어떤 고백을 주님 앞에 할 수 있고 주님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실까, 두려운 일인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 가운데 예수님은 사역의 첫 순간 첫 마디로 하신 말씀이 뭔가 하면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15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어떻게 해라? 회개하고 어떻게 해라? 복음을 믿으라. 이게 주님이 외치신 첫 번째 음성인 것입니다. 첫 일성이 뭐냐?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여러분, 이 첫 마디가 참 중요한 것입니다. 김정은이가 저 당 대회를 하면서 연설했던 연설 내용 중에 어떤 단어가 몇 번 나오고 어떤 단어가 몇 번 나오고 이걸 종합해가지고 여러분 그것을 분석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셨던 첫 마디가 그냥 우연하게 던진 첫 마디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말이 오늘 마가복음 가운데서 처음으로 나오는 말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게 우리에게 준 첫 번째 마디라는 것입니다. 왜?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기 때문에 회개하고 복음 믿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요, 바로 이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역사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회개하란 말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들려지십니까? 회개하라니까 지난 주 중에 내가 거짓말했던 거 회개해야지. 그것도 맞죠. 내가 지난 주 중에 누구하고 싸운 거 회개해야지. 그것도 맞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회개하라는 이 말씀은요, 모두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모든 인류를 향해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가 어떤 회개일까요? 거짓말 회개하라, 물론 맞지만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회개를 이야기합니다. 그건 뭐냐면요, 판을 바꾸는 것입니다. 판을 바꾸는 것. 내가 주인 되어 살고 있던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시작하는 것이죠. 주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제 곧 6월이 다가옵니다만은요, 6.25 때 여러분 전쟁통에 참 어려웠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 어려웠지만 참 어려웠던 사람 중에 한 부류가 어떤 부류인가 하면요, 38선 근처에 사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북한이 내려올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은 그래서 두 가지 국기를 가지고 있죠. 하나는 인공기, 또 하나는 태극기 들고 있다가 북한이 내려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인공기 들고 뭐 해야 돼요?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 만세! 외쳐야 되는 거예요. 북한이 내려오면. 그런데 전세가 바뀌어서 다시 남쪽에서 치고 올라왔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인공기 숨겨놓고 어떻게 해야 돼요? 태극기 들고 대한민국 만세! 불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는 말은요, 예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예수님 깃발을 들고 할렐루야 외치면서 주님의 통치를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바꾸자면 내가 주인 되어 살고 내 멋대로 살던 것 바꾸라는 것입니다. 회개가 다른 게 아니라 걸어가던 인생의 길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리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가치를 뒤집어 엎는 것입니다. 뒤집어 엎고 어떻게 해라? 복음을 어떻게 해라? 믿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회개와 복음을 믿는 것은 같은 위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회개할 수 있는가? 복음을 믿는 사람이 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란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복된 소식으로 여기는 사람, 하나님이 날 다스린다는 사실이 감격이요 감사요, 그것이 최고의 기쁨이라고 고백하는 게 뭐냐? 복음을 믿는다는 것이에요. 그가 해야 될 일 뭐예요? 인공기를 다 집어넣고 다시 꺼내기 위해서 집어넣는 게 아니라 불태워 버리고 오직 누구의 통치만? 주님의 통치만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 그거 되는 것이 뭐냐?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복음이란 말이 우리나라 말도 복음, 복된 소식, 이 복음이지 않습니까? 똑같이 이것은요, 복음이란 말은 기쁜 소식, 굿 뉴스입니다. 좋은 소식을 믿으라라는 말이에요. 복음 믿으라니까 복음이 따로 어디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좋은 소식을 믿으라는 거예요. 뭐예요?
마가복음은 시작하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복음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복된 소식, 좋은 소식,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을 믿으라. 그는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깃발 들어야 하는 거예요. 어떤 깃발? 예수님의 깃발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냥 거짓말 회개하는 정도가 아니라 내 판을 완전히 갈아 뒤집어 엎어버리는 것입니다. 주님의 통치가 내게 임하기를 기다리는 것, 주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그리고 때가 찼다, 그러므로 너희는 지금 판 바꿔라, 아니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엄마가 장에 갔다가 돌아와요. 아이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애가 해야 될 일은 뭐죠? 숙제하는 거죠. 숙제. 네 엄마 시장 갔다 올 때까지 숙제해놔라. 안 해놓으면 어떻게 된다? 너 맞는다? 그죠? 엄마가 돌아올 그때에 아이는 안 했던 숙제를 해야 됩니다. 저질에 했던 것을 치워야 합니다. 씻고 기다려야 합니다. 엄마들은 보통 무서워요. 무서워요. 엄마가 돌아옵니다. 똑같은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그 통치가 임합니다. 이때 내가 잘못했던 것, 지금은요 어떻게 해야 될 땐가? 때가 찼기 때문에 지금 판을 뒤집어 엎어야 돼요. 아니면 오늘 우리는 그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복된 소식이 우리에게 정말 복된 소식인가? 주님의 오심이 복된 소식인가? 여러분, 독립을 기다리고 있었던 수많은 독립투사들은요 그날이 오기를 확 수고되어 있어요. 그날이 온다고 뭐가 대단하게 바뀝니까? 못 먹는 건 아직도 못 먹을 수 있어요. 힘들 수는 있어요. 하지만 통치가 바뀌는 것입니다. 통치가. 억압받던 나라에서 이제는요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오기 시작하는 것. 이게 독립을 기다리던 성도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태도인 것처럼 주님이 오신다, 주님이 날 다스리신다. 그때 우리는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주님의 통치에 합당한 존재로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준비가 뭐냐? 회개죠. 그 준비 어떻게 하는 거냐?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여러분, 에스겔 11장 19절에는요 그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뭐를 줘요? 새 영을 주며 그 몸에 돌 같은 마음을 어떻게 해요? 제거하고 뭘 줘요?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통치를 기다리는 그들 가운데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그에게 줄 것이다. 새 영을 그들에게 줄 것이다. 한 마음을 그들에게 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통치의 역사가 일어나는 복음의 현장입니다. 복된 소식의 현장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이죠.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찬송에도 그렇게 하잖아요. 돌 같은 내 마음. 이쪽이 좀 더 믿음이 있네요. 이쪽이.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뭐보다? 눈같이 이겠네. 눈보다 이겠네. 여러분, 이 역사가 복음의 역사인 것입니다. 돌 같은 마음이 제거되고 부드러운 마음 가진, 이게 회개인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도 반응하지 않는 이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숴주시고 녹여주시고 부드러운 마음 주셔서 말씀 들을 때 아멘으로 받고 말씀 받을 때 그 통치 앞에 할렐루야 하는 것 말이죠. 우리의 생각들 속에 굳어 있다는 것이, 참 굳어 있다는 것이요, 스펄전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천국에는 마른 눈을 가지고 천국 못 간대요. 바짝 말라있는 안구 건조증 가지고는 천국 못 간대요. 어떤 사람 되어야 된다는 거죠? 젖은 눈의 사람만 천국 들어온다는 거예요. 은혜에 감격하여 눈이 촉촉히 젖어 있는 사람, 말씀 받을 때마다 촉촉히 젖어 있는 사람 말이죠. 그런데 말씀 들을 때는 한 번도 촉촉해진 적은 없는데 연속극 보다가 휴지를 꺼내놓고 막 코를 풀어가면서 좀 죄송하게 느껴야 돼요. 죄송하게 느껴야 돼요. 지어낸 이야기 가지고는요 감정이입이 돼가지고 코를 풀고 저 죽일 놈 살릴 놈 저런 놈이 어딨나 하면서 막 악역을 맡은 연기자를 만나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가지고 막 꼬집고 막 그런대요. 시킨 대로 한 거예요. 감독이 시킨 대로.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님을 생각할 때 감격이 없고 감동이 없어요. 이런 자신을 보면서
내 마음이 굳어 있구나. 내 마음이 돌 같은 마음 되어 있구나. 내 마음이 이런 마음이구나. 하나님,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여 주십시오. 에스겔 36장 26절에도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하나님 은혜 받은 심령이 다른 게 은혜 받은 게 아니고요, 마음이 부드러워져 있어요. 그래서 굳은 마음을, 굳은 땅을 기경하는 거예요. 삽을 가지고 깊게 파서 어떻게 뒤집어 엎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뭐냐? 회개라는 거죠. 회개. 듣지 않던 마음이 열려 말씀을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 듣는데 내 안에 감동이 오는 거예요. 말씀 듣는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는 게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이 마음가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내 안에 하나님이 이루어지는 것. 예수 따라가는 사람이 누구냐? 주일날 교회에 오는 사람 아니고 마음 가운데 회개하는 사람, 그 복음이 믿어지는 사람, 내 연약함이 바뀌어 하나님의 강함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믿는 사람, 내 육신의 질고를 하나님 고치실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 아니에요. 그게 좋은 일이 뭐예요? 좋은 소식이 뭐예요? 환자가 고치는 게 좋은 소식이죠. 가난한 자에게 부유케 되어지는 게 좋은 소식이죠. 눈 먼 자 눈 뜨는 게 좋은 소식이죠. 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는 사람이 선결해서 해야 될 게 뭔가 하면요, 회개하는 거죠. 회개. 마음을 가라앉는 것입니다. 주님, 날 다스려 주십시오. 지금부터는 내가 아니고 주님께서 날 다스려 주십시오. 이 마음 가진 자가 누구냐? 주님 따라가는 자라. 주님 따라가는 자라. 예수님 따라가는 자는 이런 자라는 것입니다. 이런 자. 인간들은요, 죄의 종로로 타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요, 문명이 발달할수록요, 다 벌벌 떨어요. 벌벌 떨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까? 벌벌 떨고 있어요. 사단이 우리를요, 이 생명의 이 죽음의 두려움으로 우리를 꽉 잡아가는 거예요. 세상을 이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공기가요, 어떤 공기예요? 우리 아무리 파동 옆에 나무가 많이 있고 해도 중국에서 황사 불어오니까 전부 다 마스크 써야 돼요. 미세먼지 날라와요. 그러면 그 분위기, 그 환경에서 우리는 거기서 숨 쉴 수밖에 없는 게 그게 뭐냐? 이 세상이라는 게, 이 세상. 공중권세 잡은 세상. 그래서 죄를 마시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어떻게 해요? 회개해라. 굳어진 마음 바꿔라. 그래, 말씀 앞에 반응해라. 복음을 믿어라. 예수님이 분명히 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이 있으면요, 어떻게 돼요? 믿음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믿음대로.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예수님 따르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믿으라 하시니 해놓고 난 다음에 갈릴리 해변 지나가시다가 그물 던지고 있는 시몬과 이 안드레를 본 거예요. 딱 보고는 예수님이 뭐래요? 나 따라와라. 그래서 나 따라와라. 그래서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를 따라오라. 예수님이 그래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와라. 그래, 나를 따라와라. 나를 따라와라. 여러분, 우리는 생각할 때에 내가 주님 그냥 찾아간 것 같고, 내가 주님 만난 것 같고, 내가 주님 택한 것 같은데, 주님은 그렇게 이야기 안 해요. 성경에 보니까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 게 아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냈다. 네가 먼저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널 먼저 사랑했다. 그래서요, 어떻게 해요? 주님이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그래요. 너를 불렀다 해요. 그냥 좀 그 중에서 좀 잘 나가는 사람, 그런 사람 아니고 거기서 그냥 금을 던지고 있는 베드로하고 안드레를 예수님이 보시고 너 나 따라와. 그래, 너 나 따라와. 따라가요, 안 따라가요? 어떻게 따라가는가? 곧 그물 버려도 따라간대. 곧 따라간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어저께 어떤 가정에 한 신방을 가니까요, 그 가정이 어떤 가정인가 하면 4대 동안 예수 믿는 가정이에요. 4대 정도. 얼마나 귀한 가정이에요. 그런데 그 가정 처음 믿었던 분이 그 위에 할아버지겠죠. 그 가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나누면서. 그분이 어떻게 예수 믿게 되었는가? 그분이 어떻게 예수 믿게, 선교사가 와가지고 예수 믿게 되었대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시골에 교회를 지었대요. 교회를.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어떤 일이 있었을까? 일어난 일은 분명히 교회를 지은 거예요. 어떻게 그가 예수를 믿게 됐을까?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외국 선교사가 말을 잘했을까요? 말을 잘해가지고 이 사람 예수 믿었을까요? 아니면 이분이 처음부터 예수 믿을 준비를 하고 있었을까요?
막 먼저 성경책 펴놓고 언제 선교사님 오나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아니, 그의 가문 전체가 평생도록 가문 대대로 믿고 있던 불교, 가문 대대로 믿고 있던 산신령, 가문 대대로 믿고 있던 우상숭배, 분명히 빠져있던 분일 거예요. 그런데 그거 어떻게 예수 믿게 되었냐고요? 선교사가 대단해서? 아니에요. 그러면 이분이 마음이 좋아서? 아니에요. 어떻게 그가 처음 예수 믿게 되었을까? 날 따라와라는, 날 따라와가지고는 그냥 따라가는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교회 짓고, 가정이 다 바뀌고, 예수 믿고, 온 집안이 예수 믿고,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까? 여러분 상상을 해보셨나요? 지금 여러분이요, 가만히 있는데 누가 와가지고 믿으라고 하면, 여러분, 이게 어떻게 뭐라고 말해야 믿을 수 있어요? 예수 믿으세요 하는데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는데 뭘 어떻게 믿어요? 제가 키가 커요? 작아요? 커요? 작아요? 여러분, 이건요, 크다 작다는요,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내보단 크니까 큰 거지. 제가 농구 선수들 사이에 가면 저보고 뭐라고 할까요? 단신이라고 해요. 단신. 작다고 할 거예요. 기준이 있어야 뭔가가 되는 거예요. 착한 것도 이쁜 것도요, 누구보다 이쁜 거고 누구보다 못생긴 거예요. 혼자만, 세상에 혼자만 있으면요,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고 이쁘지도 않고 안 이쁘지도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어. 알지도 못해. 그런데 어떻게 예수를 믿어요? 예수가 누구냐? 하나님은 누군데? 하늘에 계시면 하늘이 어떻게 계시? 아무것도 모르는데 뭘 믿어요? 내가 누군가를 믿는다 해도 저 사람이 이때까지 한 걸 봐서 믿고, 저 사람의 배우가 뭐 든든하니까 믿고, 그렇지. 그런데 아무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예수 믿으라고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나냐고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말이 돼요, 안 돼요? 제가 말씀이 안 된다고요. 그런데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고요. 어떻게 일어난 것입니까? 선교사가 대단한 거예요? 아니죠. 그 믿는 분이 대단한 거예요? 아니죠.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가 나를 부른 거예요. 지명하여 부른 거예요. 수덩이 같은 나를 꺼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 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많은 사람 중에 어떻게 날 불렀습니까? 왜 날 불렀습니까?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없어요. 내보다 더 잘난 사람 있어요? 없어요? 많지요. 그런데 날 불렀어요. 날 불렀어요. 나보다 훨씬 더 좋은 사람 많은데 하필 그런데 나를 불렀어요. 하나님이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해서 불렀다고. 얼마나 이게 감격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감격인지를,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부름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은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불러요. 부르셔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은혜들을 주시는데, 따라가는 자에게 마가복음 10장에 보니까 그런 말씀대로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그리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주님 따라가면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해 놨어요. 우리는요, 어지간해가지고 안 따라갑니다. 계산하고 따라갑니다. 누가 나 따라와라 한다고 따라갑니까? 안 따라가죠. 제 조카아이가요, 지난번 국회의원 선거 때 어느 후보 사무실에 일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될 줄 알았어요. 안 될 줄 알고 했을까요? 될 줄 알고 했을까요? 될 줄 알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될 줄 알았어. 야, 좋겠다. 이제 걔는 이제 해가지고 국회의원 보좌관 해가지고 서울 가가지고 있다가 보면 뭐 보좌관 몇 년만 하면요, 뭐 연금도 나고 희한하대요, 그게. 야, 닌 좋겠다. 그랬어요. 닌 좋겠다. 그런데 이게 뭐 이렇게 바뀌고 뭐 하면서요, 결국은요, 선거에서 떨어져 버렸어요. 조카애 뭐 하고 있을까요, 지금? 놀고 있어요, 집에서. 누구 따라가느냐? 누구 따라가느냐? 여러분, 하다못해 어딘가를 따라갈 때도 계산 안 하고 안 따라갑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자라고 하면요, 계산 한번 해봐요. 이게 내가 정말 믿지는 장사인지 아니면 남는 장사인지 한번 생각해보라고요. 생각해보고 믿진다 생각하면 안 믿어야 되는 게 맞아요. 하지만 이 장사가,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일이 절대 믿지는 일이 아니다. 나를 따라오는 자는 어떻게 해요? 금세 집과 형제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고 핍박을 겸하여 받지만 그러나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믿지는 장사 아니라는 겁니다.
계산하고 따라가세요. 계산하고. 내가 주님 따르는 게 이게 믿는 건가 남는 건가? 그냥 따라가다가는요 집에서 놀아야 될지 몰라요. 하지만 정확하게 따라가는 겁니다. 주님 따라가면요 이거는 확실한 것입니다. 확실한 거예요.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송이 있잖아요. 251장 비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 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겁니더라. 그죠? 비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 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주의 은혜, 그 은혜 받아야 돼. 주님이 우리를 지명해서 딱 불러서 우리를 향하여서 너 나 따라와 한다는 것은요 어떤 의미가 있는가? 나 너 지금부터 책임진다 하는 말이에요. 하다못해 결혼할 때도 그러잖아요. 너 나 따라와, 나하고 결혼해 하는 건 뭐예요? 네가 나 먹여 살려가는 거야. 내가 너 먹여 살린다는 거예요. 여자분이 먼저 말했으면 여자분이 먹여 살려야 되고, 남자가 말했으면 남자가 먹여 살려야 돼요. 나 따라와, 나랑 결혼해줘 하면 여자가 먹여 살리든 부른 사람이 책임지는 거예요. 부른 사람이. 예수님이 불렀어요. 너 나 따라와. 따라가니까 주님 책임지는 거예요. 책임지십니다. 가치를 공유하면서 그 가치가 어떻게 돼요? 계속 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그 일 누가 따라? 제자가 하는 거예요. 함께 일하자는 거예요. 함께 가자는 거예요. 함께 공유하자는 거예요. 함께 누리자는 거예요. 함께 나의 만찬을 누리자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따라오라는 말 속에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주님을 따라가는 일 앞에 분명한 생각 하나를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이 그것이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네가 나 택한 게 아니라 내가 네 택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네 택했다. 그래서 왜? 이는 너희로 가서 뭐를 맺게 해요?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이 누구 이름이에요? 예수님 이름으로 아버지께 어떻게 해요? 무엇을 구하든지 어떻게 한다? 다 받게 하려 합니다. 믿져요, 남아요? 남는 거죠. 남는 거죠. 절대 미치지 않습니다. 예수님 따라가면 절대 미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일 때는 고통인 것 같아도, 눈에 보일 때는 힘든 것 같아도 절대 미치지 않습니다. 너희가 지금 이 땅에서 당하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뭐요? 영광과 좋게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당하는 고난과 나타날 영광은 이걸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라는 거예요. 이 영광이 있다. 누구 따라가면? 주님 따라가면. 주님이 날 먼저 택하셔서 너 나 따라와라. 나와 함께 가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가치와 비전을 함께 공유하자. 나와 함께 일하자. 주님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은요, 우리가 얼마나 감격인지 몰라요. 이것이 최선의 선택이자 최상의 선택인 것입니다. 주님 나 불러주셨다는 게. 주님 나 불러줬다는 게. 그래서 이렇게 하잖아요. 날 불러주시니. 그 뒤에 뭐예요? 고마워라요. 한번 해볼까요? 날 불러주시니. 날 불러주셨다는 사실 자체가 고마워요. 이게 예수 따라가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생각이에요. 군대에 가 있는 사람이요 가져야 될 생각이, 나라에서 날 불러주셨다는 사실이 고마워야 되는데 면지를 고마워하면 안 되고, 날 불러서 나라 위에 쓰임받는 것, 하나님 나라 위에 쓰임받는 것, 이거에 대해 감사히 여기는 마음, 불러주심에 고마운 마음, 정말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자격 없고 조건 없는데 불고덩이에 타고 있던 숫덩이 같은 나를 꺼내가지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이 감사 가지고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17절 다시 한 번 더 읽습니다. 17절 다시 한 번 더 시작. 주님이 세 번째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 따라와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겠다. 좋아요, 안 좋아요? 따라오라까지 좋았어요. 정말 영광도 좋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요. 너 나 따라오면 뭐 되게 하겠다? 국회의원 보좌관? 아니고, 내가 너로 황금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아니고, 뭘 낚는 어부?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겠다.
황금 낚는 어부가 좋아요? 사람 낚는 어부가 좋아요? 솔직히, 아니 정답 말고 여러분의 답이 황금 낚는 게 좋아요? 사람 낚는 게 좋아요? 황금 낚는 게 훨씬 좋겠죠? 안 그래요, 여러분? 황금을 낚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막 그거 가지고 하나님 영광에 쓰면 되잖아. 황금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하면 막 다 따라갔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겠다. 사람, 여러분 낚는다 하니까 이게 어감이 좀 안 좋아요, 그죠? 낚는다, 이건 뭐예요? 보이스피싱 같잖아요. 사람 구하는 어부, 사람 살리는 어부. 여러분 사람, 물에 빠져있는 사람 살려놓으니까 뭐 달래요? 보따리 달라고 하죠. 황금을 낚는 어부는요, 건지는 족족 좋아요. 그런데 사람 낚는 어부는 낚아놓으니까 뭐 줘야 돼요? 보따리 줘야 되고요, 그거 책임져 줘야 되고요. 사람 쉽지 않습니다. 고기 낚는 어부, 그게 차라리 나아요. 그런데 사람 낚는 어부, 여러분 이거 부담스럽잖아요, 솔직히.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주일 예배 잘해라. 이거 그래도요, 그렇지 하면서 지켜요. 헌금하십시오 하면 헌금요, 그래도 해요. 자기에게 맞게 믿음을 따라서 헌금도 해요. 그런데 전도해라 하면요, 아이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저는 어떨까요? 우리 모두가 그래요. 아니, 설교하는 어부가 되라 하면 설교는 하겠는데, 사람 낚아라 하면 그 부분이 목사에게도 부담인 거예요. 그래서 목사는 핑계하죠. 양이 양낳지 목자가 양났나 막 그러면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사실. 그죠? 양이 양낳지, 지는 양 아닌가? 지도 양인데 자기는 목자래. 목자가 양났나? 양이 양낳지? 그러면서 성도들 보고만 전도하라고 해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어려운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은요, 주님이 외쳤던 그 첫 마디가 이건 거예요. 회개하고 복음 믿어라. 그리고 나 따라와라. 그리고 너 모두 사람 낳는 어부가 어떻게 해요? 사람 낳는 어부가 뒤가 분명해져요.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되게 하겠다. 사람 낳는 어부가 되라가 아니라 되게 하리라. 누가? 주님이 그렇게 만들겠다. 어떻게만 하면, 따라가면 그 결론이 뭐냐? 너 사람 낚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죽어가는 영혼 살려낼 수 있다는 거예요. 네가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네가 하는 게 아니다. 선교사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구원의 역사는 내가 주님 택한 게 아니고 내가 믿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선물을 주신 거예요. 믿어지게 하신 거예요. 은혜를 주신 거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는요, 사람 낚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뭘 했는데 사람을 낚아요? 여러분 어떨 때 보니까요, 저희 고향에서 제가 한번 여름 홍수철에 그 강가에서 낚시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얼마나 감격스러운 낚시였는가 하면요, 낚시 쫑대를 맞춘다고, 이게 있잖아요. 쫑대를 맞춰요. 깊이에 따라서. 이거 맞춘다고 한번 툭 던졌어요. 그러니까 안에 뭐도 없어요. 지렁이도 바풀도 꼽지도 않았어요. 그냥 쫑대 조절한다고 뚝 넣었는데 고기 2마리씩 막 걸려오는 거예요. 이 정신없는 고기예요. 정신없는 고기예요. 제가 잘했을까요? 그것들이 정신없었을까요? 그것들이 정신없었죠. 아니 무슨 미끼라도 있으면 되는데 미끼도 없는데 그냥 물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입 벌리다가 걸린 거예요. 그냥. 이야, 그날 낚시가요, 제 인생의 최고의 낚시였어요. 먼저 넣었다 하면 막 걸리는데 막 여기도 걸리면 옆에도 걸리고 막 얼마나 좋던지요. 그 기쁨 누려봐야 돼요. 내가 복음을 전한 그 기쁨, 자식 낳는 기쁨, 사람 얻는 기쁨, 황금하고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에요. 비교할 수 없는 기쁨. 여러분, 사람들이 많은 분들의 인생을 포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돈이 없어 포기하던가요? 아니에요. 결국은요, 내 마음 알아주는 사람 없었어요. 사람 없었어. 그렇게 죽어가요. 그렇게 울부짖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 낚는 어부라고 하지만요, 어부도 이게 기한이 있어요. 기한이. 어부도 낚시하는 기간이 있다고요. 오늘 나에게도 그 낚시할 수 있는 기간이 끝나갈지 몰라요. 내가 먼저 끝나갈지 몰라요. 아니, 다음에 해야지 하는데 내가 먼저 천국 갈지 모르는데, 내가 먼저 죽을지 모르는데, 반대로 그 사람한테 나중에 하지 했는데 그 사람이 먼저 갈지 모르는데, 우리는 어떤 믿음이 있는가 하면요, 언젠간 믿겠지요 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언젠간 믿겠죠? 여러분 믿음이 있죠? 아이고 목사님, 그 인간 또 언젠간 믿겠죠? 아이고 우리 아들 그것도 언젠간 돌아오겠죠?
그 언젠간의 믿음은 확고한데 그걸 위해서 기도하진 않죠. 그리고는 그 언젠간이 지나가 버리면 어떻게 할래요? 그런 날이 온다고요. 우리 아버지 언젠간 믿으시겠지. 그런데 그날이 훅 지나가 버리면 언제 전해요?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 전할 기회가 여러분 모두에게 주어진 기회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게 맡겨놓은 기회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결론적인 이야기잖아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너 그렇게 돼야 된다. 내가 떠나가도 너는 할 일이 뭔가? 사람 낚는 어부다. 사람 살려야 된다. 내가 사랑하는 그 영혼 살려내라. 너를 통하여 나는 그 일을 하고 싶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라는 것입니다. 돈보다 훨씬 중요한 것입니다. 물고기보다 훨씬 중요한 것입니다. 배를 버려두고라도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뭐냐? 이 일이라는 것입니다. 긴박한 것입니다. 때가 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졌습니다. 지금 하지 않으면 기회를 놓치는 것입니다. 지금 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내일까지 이스라엘 법이 어떻게 있고 내년까지 이스라엘 법이 어떻게 있습니까?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어떻게 한다고요? 침노를 어떻게 해요? 당한대요. 침노를 당한대. 천국이 침노를 당한대요. 천국을 뺏는 누군가가 있대. 누가? 침노하는 자가 천국을 뺏는 거예요. 오래되었다고 천국을 침노하는 게 아니고 오늘 이 말씀 앞에 지금 이 베드로, 지금 이 안드레, 지금 이 제자들은요 그날 부름받은 거예요. 그날. 그리고는 만들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순종하기 시작할 때요 천국을 침노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뭐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다.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다. 나는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 간다. 다 그렇게 믿고 있겠지요. 그 믿음이 맞아요. 하지만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옛날에 어떤 신앙의 선배들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겠죠. 복음 전해진 곳에는 나는 가서 다시 복음 전하지 않는다. 그 자리에는 이미 복음이 전해진 난 복음 안 전해진 다른 곳 갈 거다. 새로운 개척지 갈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죠. 요즘은 아닙니다. 다시 가야 합니다. 있던 자리에 또 전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다시 한번 오늘 따른다고 생각하고 교회 다녀도 다시 한번 내가 정말 예수님 따르고 있는가? 회개하고 있는가? 복음을 믿고 있는가? 예수님 따라가고 있는가? 사람 낚는 어부인가? 이걸 가지고 자기를 점검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될 때에 여러분 믿다가 낙심한 자 그에게 복음 전해야 되죠. 다시 찾아가야 되죠. 교회에 대해 반대하는 자 찾아가야 되죠. 한 번도 복음 들어보지 않은 자 찾아가야 되죠. 불교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종교는 자유니까 불교는 잘 다녀라. 아니에요. 그에게도 내가 전할 기회 찾아야 되죠. 찾아야 합니다. 그런 기회가 우리 가운데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자유롭게 복음 전할 기회가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서울대학교에 총학생회장 선거를 했는데요 여자가 이렇게 총학생회장이 됐어요. 총학생회장이 됐는데 그 학생이 내걸었던 구호가 뭔지 아세요? 학교 안에 전도하는 거 금지. 이게 구호였어요. 캠퍼스 안에서 복음 전파 못하도록 그걸 공약으로 걸어가지고는요 그 사람이 학생회장이 됐어요. 나중에 우리나라에 그런 법이 만들어질지 몰라요. 다른 사람에게 종교를 권하는 거 하지 마라 라는 법이 나올지도 몰라요. 그런 법이 나올 수 있습니다. 나옵니다. 우리에게 복음 전할 기회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기억하시고 내가 주님을 따르는가 점검해 보면 오늘 내가 정말 주님 따르는가 아닌가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거꾸로 뭐부터요? 내가 사람 낚는 어부인가? 다른 말로 내가 복음 전도에 관심 가지고 있는가? 내가 예수 안 믿는 사람 보면 어떤 마음 드는가? 돈 좀 벌어볼까? 이 마음이 아니라 어떻게 저 사람 예수 믿게 할까? 어떻게 저 사람 예수 믿게 할까? 나는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가? 주님과 마음을 같이 하고 있는가? 주님과 따라가는 것에 나는 손해본다고 느끼고 있지 않는가? 좀 더 앞으로 가서 나는 그 복음을 믿는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통치하실 때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놀라운 기쁜 소식임을 나는 믿고 있는가? 그렇다면 나 회개하고 있는가? 우리 모두 점검하셔서 주님 잘 따라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에 우리 모두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그렇게 만든다 하셨사오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고 주님 따라갈 때에 우리 모두가 마지막 때에 정말
사람 구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시고, 그래서 마지막 주님 앞에 설 그때에 아무것도 할 말 없는 인생, 우리의 장례식에 아무것도 할 이야기가 없는 인생 되지 아니하고 많은 간증거리가, 나는 저분 때문에 예수 믿게 되었다, 나는 저 사람 때문에 예수 믿게 되었다, 이 소리 들을 수 있는, 아니 꼭 들어야만 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